음악영 62번째 시간입니다. 소달다 장자의 분병,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없는 깨달음을 행하는 모습으로서 대자를 이끌어내고, 이제 이 자비사라고 해가지고 이걸 뭐 이 사덕이라고 하나요? 사무량심이라고 하겠죠. 사무량심. 자비사를 이제 얘기하는데, 자는 뭐냐? 여기에서는 유마거사는 우리가 이 자비 할 때 이 자를 이 없는 깨달음을 행하는 모습을 자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자다 그러면 사실은 최고의 자죠. 이게 이 없는 깨달음을 행하는 모습 이게 최고죠. 불교는 뭐 이게 전부니까. 이제 제가 자비사를 얘기할 때 물론 이제 제 나름대로 제가 보는 눈으로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뭐 사전을 불교 사전이나 이런 데를 찾아봐서 거기에서 나오는 뜻으로 이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연유는 이제 이 불교에서 하는 얘기 중에 뭐 인연이라는 말하고 이 자비라는 말을 참 어찌 됐든 우리가 많이 듣고 살아가지고 자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들었기 때문에 자비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이 막연하지만 자비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틀이 있어.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이거를 통해 보니까 그거는 그냥 내가 막연하게 자비라고 생각했던 어떤 뜻이고 내 생각이었고, 정말로 자다 그러면은 이 자 말고 야, 이게 진짜 자지. 이 자를 어떻게 해석하든 뭐 사랑이라고 하든 뭐 모든 걸 포용하는 힘이라고 하든 어떻게 해석을 하든 뭐 어떤 뜻으로 부르든 최고의 자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거를 능가하는 자는 없어요. 자기가 이걸 직접 체험해 보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견성이라고 하는 걸 체험을 해서 이 자를 제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똑같은 말을 제가 그렇게 경험하고 제가 실감한 이런 뜻으로 똑같은 거를 깨달은 사람은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유마거사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없는 깨달음을 행하는 모습. 이 없는 깨달음을 행하는 모습이 이거거든, 이거. 모든 분별에서 벗어난, 그냥 이 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서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 거잖아요. 똑같이 배고프면 밥 먹고 살지만, 모든 분별에서 벗어난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살거든. 뭐 숨을 안 쉬고 밥을 안 먹고 말을 안 하고 사람을 안 만나고 뭐 하는 일을 안 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뭐 당연히 숨도 쉬고 배고프면 밥도 먹고 뭐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인연 따라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삽니다. 근데 어쨌든 모든 거를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사는데 그냥 분별을 벗어난 입장에서 모든 걸 보고 듣고 느끼고 일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위없는 깨달음을 행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깨달아서 사는 사람은 깨달아서 사는 특별한 어떤 일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범부들하고 다르게 뭐 이러더라 이런 건 없어요. 있다 그러면 자기 마음에 있다니까. 깨닫고 못 깨닫고는 자기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다 그런 마음에 무슨 걸림이 없고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사는데 어떤 무거움이나 힘겨움이나 뭐 무서움이나 이런 게 없을 뿐이야. 분별하고 사는 사람은 똑같이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사는데 어떤 일에는 걸려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갈등도 하고 번뇌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게 사는 거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 못 깨달은 사람하고 다르게 뭐 특별한 일을 하거나 고상한 일을 하거나 성스러운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상하다 성스럽다 하는 것도 다 우리 생각에서 만들어낸 기준일 거잖아요.
어떤 게 성스러운 겁니까? 물론 이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막 대입하려고 하는 어떤 세간의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깨달은 스님이다. 그럼 뭐 고기도 안 먹고 막 그런 기준이 있어. 저도 뭐 제가 한 20대 때 하여튼 스님에 대한 제 생각은 뭐였냐면 그분들은 뭐 7일을 굶든 10일을 굶든 배고픔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스님들하고 같이 단식을 한 적이 있거든.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저 사람들은 스님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뭐 배고픈지 모르겠지. 이랬다니까. 근데 이제 뭐 여러 날 같이 굶어본 적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또 이제 어느 스님하고는 3일 굶어본 적이 있어요. 단식. 3일 딱 굶더니 그 스님이 제일 앞장서서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먹은 게 올갱이국 먹었는데 이제 그분은 왜 그랬냐면 단식을 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 버렸어. 처음 단식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데 3일 지나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단식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그래도 이제 처음에 단식을 해야 되는 어떤 이유, 필요성이 있어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사라지면은 이걸 어찌해야 되지? 계속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하거든. 근데 그 스님은 뭐 전혀 그런 게 없대요. 난 그 점이 좋더라고. 그런 게 없어. 그냥 사라지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하고 그냥 저 끌고 올갱이집 데리고 가더라고. 뭐 어쨌든 이게 핵심은 아닌데 사람은 똑같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똑같아.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거고, 물 못 마시면 목마른 거고, 숨 못 쉬면 죽는 거고, 그런 건 똑같습니다. 마음에 번뇌가 있냐, 없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육신을 조절할 수는 없잖아. 몰라, 그렇게 한다고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 뭐 우리의 뭐 어떤 그 의식인지 영성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육신을 조절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진짜 그렇다 그러면은 뭐 부럽지는 않아. 왜? 육신을 조정해야 될 이유가 없어, 저는. 그렇다고 모르겠어요. 뭐 아직 안 닥쳐가지고 그런 건지. 육신을 조정해서 제가 20대 젊은 몸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도 없거든. 안 닥쳐서 그런지 모르겠어. 사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러운 건 없어. 그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냥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는 뭐 제 생각일 거니까. 제가 살아본 경험으로는 그런 건 가능하지가 않아. 그리고 그게 깨달음은 아니야. 깨달음은 아까도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몸하고 상관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 부처님의 이 신체적인 특징, 뭐 30 이상이라고 그러나? 그런 신체적인 특징을 안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지. 그런 특징이 있는 뭐 신체적인 특징이 있는 걸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부르니까 불교에서 방편으로나마. 근데 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 공부지 몸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몸이 예를 들어서 뜸만 있다 그러면 뭐 젊든 늙었든 병이 있든 없든 뭐 이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그런 상이 있었어요. 상이. 상이 꽤 깊었죠. 근데 그 상이 왜 저도 모르게 뭐 저도 모르게 생기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모든 게 뭐 자기도 모르게 상이 생기는 거지. 뭐 나라는 상은 뭐 내가 알아서 생겼습니까? 그냥 30년, 40년, 60년, 70년을 살아왔지만 한 번도 나라는 상이 내가 알게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나도 모르게 생겨 있어요. 그냥 그 상이 어디에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생겨 있어. 그러니까 참 마음 공부하는 게 그 점이 좀 힘들다 그러면 힘들어요. 나도 모르게 있는 상을 다 때려 부숴야 되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때려 부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공부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한번 때려 부숴서 다 때려 부쉈다라는 확신이 있다. 그게 이렇게 확인이 된다. 그럼 한번 때려 부숴서 끝날 수가 있지. 근데 우리가 한번 이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뭐 그런 확신이 있냐? 분별에서는 벗어났어. 그런 거는 느껴요. 내가 정말로 원하고 바라고 했던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깨달음, 이거 말고 더 이상은 없겠구나. 이런 건 느낀다니까. 이걸 딱 통하고 나면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나도 모르게 만들어서 지니고 있는 모든 이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이 생각을 다 때려 부순 거냐? 그 확신은 없어요. 그건 증명이 안 되거든. 확신을 못하는 이유가 증명이 안 돼요. 다 때려 부쉈는지 안 때려 부쉈는지를 어떻게 알아? 내가 모르는데 뭘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나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 그건 살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살면서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나라는 어떤 기준과 틀이 있으면 그 부딪히는 일을 통해서 그 나라는 틀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얘도 저 혼자 존재하지 않거든. 나라는 생각, 나다라는 생각은 저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뭘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거나 생각할 때 그 인연, 그걸 통해서 나라는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했을 때, 저놈이 감히 나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무도 내 자존심을 건든 적이 없는데 자존심을 건드네?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부딪히는 걸 경계라고 그래요. 부딪혔을 때 그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살아보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옛날 이 먼저 공부하신 분들이 표현해 놓은 게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비유가 참 알맞다. 이런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질 텐데 우리가 이 깨닫고 이 공부를 하고 사는 것을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 근데 그 외나무 다리가 한번 건너서 끝이 있는 외나무 다리가 아니야. 죽을 때까지 외나무 다리인 거야. 끝이 없어, 끝이. 근데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외나무 다리를 건넌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발을 내딛는데 떨어지질 않고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이 그냥 걸어가는 거지. 안 떨어져,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근데 익숙함이 덜할수록 의식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떨어질지 말지, 한 발을 이렇게 내디딜지 저렇게 내디딜지 이걸 반드시 경험을 해요. 이걸 체험하고. 체험하고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사라지기까지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체험한 이 법을 가지고 내가 일상에서 부딪히고 흔들리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그래. 그 의식을 한다는 거야. 내가 이쪽 발을 딛고 어떻게 디딜지를 자꾸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외나무 다리에서 안 떨어지나?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경계에 부딪히지 않나? 이런 걸 의식하게 돼요. 내 생각에 속지 않을 수 있나? 말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나? 이렇게 의식하게 된다고. 근데 더 익숙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의식하던 게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냥 우리 운전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운전하고도 비슷하다니까. 운전을 뭐 예를 들어서 1년, 2년, 5년, 10년 한 사람이 내가 이 왼쪽으로 이렇게 운전대를 돌릴 때 브레이크를 어느 세기로 밟고 뭐 이런 거 의식합니까? 처음에는 의식해요. 왜냐면 이렇게 왼쪽으로 돌릴 때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뭔가 이 덜컹거린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하고 서툴거든. 그러니까 자꾸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 운전해 보세요. 의식 하나. 그냥 발이 저절로 가서 예, 브레이크를 밟아서 알맞게 속도를 줄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딴 생각하다가 속도를 못 줄여요. 우리 선원에 그런 분 두 분 계셔, 두 분. 두 분 계셔. 그러니까 아무리 익숙한 사람도 그렇게 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 이 표현이 참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러고 보면. 근데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의식을 안 하는 걸 자유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유롭잖아. 뭐 브레이크 생각 않고 뭐 이 운전대를 얼마큼의 각도로 꺾어야 되는지 얼만큼 힘을 줘야 되는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이제 몸에 익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체화라고 그러죠. 소화, 체화. 몸에 익어가지고 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돌리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가요, 차가. 가끔 딴 생각해서 문제지.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가는 이 나라고 하는 주제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비유를 하자 그러면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운전이 그렇게 익숙해지고 부드러워지면 뭐 거리낌이 없잖아요. 거리낌이. 차를 끌고 뭐 길을 나서는데 거리낌이 없잖아. 뭐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사람이 나타나면 뭐 당연히 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고 지나가면은 또 브레이크 떼고 진행을 하고 이럴 거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맞게. 그러는데 무슨 스트레스 있습니까? 사람이 있으면은 멈추고 지나가면 가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냐고. 없어요. 근데 내가 운전이 미숙할 때는 사람의 앞에 나타나거나 차가 내 앞으로 뭐 이렇게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자기가 불안하니까 스트레스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 공부에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걸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그냥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 보니까 자다 그럼 뭐 이게 최고의 자야. 이 최고의 자. 비도 똑같아요. 이 비는 한자로 슬플 비인데 애통할 비자에 애통할 비자. 쉽게 말하면 애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간의 뜻으로 보면 이 자라고 하는 뜻하고 이 비라고 하는 뜻은 서로 상대되는 이 하나의 단어가 되면 안 되는 말이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의 단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는 모든 걸 이렇게 포용하고 우리가 이 자애롭다라고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 자애롭다라고 하는 말에도 이 자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또 자로 돌아오더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우리가 세간에서 그냥 보통 막연하게 알고 있는 자로 설명을 해보자고. 그냥 모든 걸 포용하고 용서하고 원한도 없고 미움도 없는 그런 마음을 자라고 쳐보자고. 근데 이 비통하다 이 마음하고는 맞지가 않잖아. 근데 분명히 이 비자는 슬플 비자예요. 이 비자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자비해서 한통속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니까 우리가 한 번도 주의 깊게 이 비자를 본 적이 없었던 것 뿐이지 애통할 비자입니다. 근데 이것도 해결이 돼요. 여기에 통해서 저희가 이것만 이렇게 좀 익숙해지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애통한 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돌아가시는 이거보다 더 큰 애통함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나라고 여기는 이 몸도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애통해도 어찌할 수 없는 거야. 슬퍼도 어찌할 수 없는 거고, 두려워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최고로 애통한 게 뭐냐? 부처가 중생 노릇하는 거예요. 분명히 부처야. 사람이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늙고 병드는 건 어찌 할 수 없다고. 이거는 내가 못 바꾸어.
근데 비유를 들어보면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자기가 소나 말이나 돼지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유입니다. 최고 애통한 겁니다. 그래서 자비심이라고 하는 말이 이 애통이 우리가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가진 뭔가를 잃어서 뭐 슬프고 외롭고 애통한 마음이 아니거든. 이 중생의 병에 대한 애통함이거든. 그건 중생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자라고 하는 게 뭐냐? 본래 부처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이런 애통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말,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과 이 자애롭다라고 하는 말이 같이 한 단어로 붙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비심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자비심. 이 비는 하나밖에 없어. 자도 하나밖에 없고 본래 부처야.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번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부처야. 근데 자기 스스로가 착각해가지고 뭐가 있어서 착각했으면 애통함이 덜하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자기 혼자서 착각을 해가지고 뭐가 있다고 그러고 뭐 우리가 뭐 중생이라고 그러고 못 깨달았다고 하고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이 경험하는 거를 사실이라고 현실이라고 그러고 뒤집어져서 살거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이 부처임을 보는 눈이 없으면 자비심이라고 하는 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생이 부처임을 보는 눈이 없는데 무슨 자비심이 나오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사람에 대한 어떤 공감, 이해, 뭐 사랑,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 그건 사람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 자비심이 아닙니다. 세간의 일이에요.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살의 자비심이고 부처님의 자비심이거든. 사람의 자비심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분별 속의 자비심이 아니에요. 부처의 자비심이지. 부처의 자비심이려면은 이 모든 중생이 부처임을 보는 눈이 있어야지. 모든 중생이 부처임을 실감하고 확인하는 체험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게 사무량심 중에 두 무량심인 겁니다. 자와 비가. 무량심이라고 하는 건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좀 힘든 사람한테 봉사하고 좋은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헤아려지잖아. 이미 힘들다 어렵다라고 헤아려지잖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어떻게? 도와주는 마음 없이 도와줘야 되겠다. 헤아려지잖아 전부. 왼손이 모르게 도와줘야 되겠다. 다 헤아려지잖아. 그건 무량심이 아니에요. 세간의 마음인 거지. 그 두 가지 남아 있어요. 네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럼 비는 뭐라고 했는지 보고 두 가지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해탈하는 모습으로서 대비를, 그러니까 이게 대비인 거야. 해탈. 본래 부처인데 중생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 중생이라고 착각하는 그거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비야, 대비. 대비마마 할 때 비자가 슬플 비자는 아니겠죠? 거기는 이 비자는 아닐 것 같아. 뭐 이거일 수도 있겠지. 근데 이 대비마마 하는 건 조선시대 사극에서 나오니까, 조선시대 때는 이 불교를 천민 만들었잖아요. 천민. 그러니까 대비마마의 이 비자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해탈하는 모습, 이걸 대비다. 이렇게 지금 유마거사는, 그러니까 유마의 안목이에요, 이게. 유마거사의 어떤 이 공부의 깊이,
얼만큼 철두철미하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유마급 볼 때는 아니에요. 지금 자기 공부해야 돼요. 자기 공부. 세 번째, 네 번째는 희사입니다. 그래서 자비희사를 사무량심이라고 하는데 이 희자는 기쁠 희자고 이 사자는 버릴 사자예요. 버릴 사자. 보통 이제 희사는 별로 언급 안 해요. 절에서도. 모르겠어요. 이제 뭐 경전 가지고 공부하는 데서는 사무량심, 자비희사 해서 자, 비, 희, 사 하나하나를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이 사무량심 중에 자비심만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저는 아니 이 자비라고 하는 것과 이 기쁠 희자하고 버릴 사자 이게 왜 한 묶음이지? 자비는 이런 마음일 텐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제 나름으로 막연하게 자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기쁜 거하고 버리는 뭐 이런 거하고 자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묶음으로 사무량심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궁금증이나 의문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지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통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쁘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세간에서 기쁘다라고 하는 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이루어졌을 때 기쁘죠. 또는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각이 좀 상쾌하거나 좋을 때 우리가 기쁘다고 그러죠. 그거는 세간의 기쁨이에요. 사무량심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출세간의 기쁨은 뭐냐? 그건 뭐 이미 정멸유락이라고 딱 써놨습니다. 정멸의 즐거움이라고. 이것은 그러니까 감각이 아닙니다. 정멸의 즐거움은 감각이 아니죠.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 느낀 감각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중생심으로 살다가 우리 분별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기쁨, 이것도 감각입니다. 그 기쁨도 아니에요. 감옥에 살다가, 갇혀 살다가 그 감옥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어떤 그런 이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감각적으로 굉장히 기쁘거든. 그리고 또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이걸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됐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뤘노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는 모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각에서 한번 툭 벗어난 건데 그거는 아주 순식간이고 정말 번갯불보다 더 빠른 순식간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어떤 결과물들이 있어요. 결과물들이. 그 결과물들이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 내가 이걸 기어이 이 숙제를 해결했구나. 꼭 내가 있어요. 그 결과물에. 그러니까 내가 이뤘노라라고 하는 제가 뭐 이런 표현은 처음 하지만은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쫓아가면 공부가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 왜냐면 그 느낌이나 이런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자유로운 느낌이고 편안한 느낌이고 이제 뭔가를 이룬 느낌이고 더 이상 해결할 것이 없는 어떤 안정감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이 사람이 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감각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건 의지로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공부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분별을 벗어난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의지를 고취해야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면 돼요. 근데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버릇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이 부처님의 가피라고 하고 부처님의 유신력이라고 하는 이 법의 힘이 우리 이 버릇을 조복하고 항복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체험해서 여기에 익숙해져 봐야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고 현실이고 이런 게 이렇게 믿어져요.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믿어지는 거지. 예를 들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다 한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생각으로는 믿어요. 저도. 생각으로 믿는 건 힘이 없습니다. 내게 안 돼. 내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해서 이렇게 이 체득된 것만이 자기 살림살이거든. 그래서 이 기쁨은 그런 감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또 내가 원하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 어떤 그런 이 성취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정멸의 기쁨이지. 정멸의 기쁨입니다. 모든 분별에서 이 벗어난 이 기쁨이에요. 이건 기쁨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정말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뭔가의 분별에서 벗어난 체험, 나라고 하는 게 사라지는 체험, 법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는 체험이 있었을 때 반드시 느낌이 같이 와요. 그 느낌을 털끝만큼이라도 붙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놈이 마군이에요, 마군이.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군이.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뭐 사탄이라고 하지, 사탄. 그거는 그 당시에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긴 뭐 어떤 느낌이고 생각이고 감정일 뿐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겼다가 사라질 뿐이야. 내가 붙들고 어쩌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진짜는 그냥 이 아무 일 없는 이게 진짜예요. 이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뭐냐, 몰라. 진짜는 이게 진짜예요. 아무 일 없는 이게 진짜야.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할 필요가 없어. 어떤 거지 하고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거지 하고 알려고 하는 그 알미 장애물이거든. 그냥 자기 눈앞에 이렇게 현실로 이렇게 분명할 뿐이지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희예요. 이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야. 모든 중생들과 기쁨을 같이 하는 모습이다. 모든 중생들과 기쁨을 같이 하려면은 중생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중생심에서 벗어나는 게 모든 중생들과 기쁨을 같이 하는 거야. 자기 이 나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자. 그냥 밖에 있는 사람은 놔두고 일단 그냥 이것만 한정해서 얘기하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과 틀, 옳음과 그름, 선과 악,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런 모든 중생들. 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로 깨어나야 되는 거지. 그거를 대희라고 그랬어요. 대희, 기쁨. 그러면 이제 사는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고 지혜를 거두어 드리는 모습으로서 대사를 이끌어냅니다. 이랬거든. 이 버린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사가 한자로는. 그럼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고 지혜를 거두어 드리는 게 뭘까요? 우리 모든 이 분별 망상을 버리는 게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고 지혜를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이 분별 망상이 바른 법과 지혜를 가로막고 있거든. 그러니까 바른 법과 지혜는 내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법을 손대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손대는 게 아니야. 이 법과 지혜는 똑같은 말이지만 두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법과 지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법과 지혜는 손댈 것도 없어요. 왜? 얘는 커지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생겨나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늘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빠짐없이 온 천지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손댈 게 없어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실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냐? 자기 스스로 지금까지 분별망상해 왔던 어떤 그런 버릇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 버릇만 깨끗이 치워버리면, 쉽게 말해서 그 버릇만 깨끗이 치워버리면 그게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고 지혜를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게 사예요. 대사. 가장 큰 버림이에요.
이거 다른 거 버리려고 할 필요 없어요. 뭐 직업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버린다고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분별 망상을 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건 내가 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못 버려요. 그러니까 이 분별 망상에서 한번 벗어나는 거. 분별 망상에서 한번 벗어나고자 하는 그 뜻과 원을 가지고 그냥 이 법문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냥 어느 날 문득 자기도 모르게 이 분별 망상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는 그 체험, 견성.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이사로 얘기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거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량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사무량심 자비이사 얘기를 해놓고 이제 또 육바라밀로 넘어갔어요. 아이, 죽겠어요. 경전은 좀 이런 게 있어요. 경전은 이 불교에서 쓰고 있는 이 교리를 갖다가 이 그런 교리 하나하나가 가리키고 있는 이 참뜻을 이렇게 밝히는 이런 구조로 좀 돼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다고 지금 뭐 이 사무량심 얘기 나왔고 육바라밀 얘기 나왔는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만 할 것 같으면 제가 유마경 할 필요도 없잖아. 유마경 할 필요도 없어. 아니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어. 맞지? 사무량심이 이거고 육바라밀이 이거예요. 실은 뭐 사무량심 육바라밀만 이거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이라 하는 것도 이거고 땅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거고 나무라고 부르는 것도 이거 다 이거지? 이거 아닌 게 있겠습니까? 만법이 그냥 이 하나로 다 돌아오는데 그냥 일체가 우주 삼라만상이 그냥 이 마음 하나일 뿐인데 이 마음을 벗어나는 일이 따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에 예외가 있으면 우리는 죽어요. 못 살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으면. 근데 다행히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게 그냥 이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사람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체화되거나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 말이 현실로 안 다가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게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게 진짜 같지가 않아. 왜 진짜 같지가 않냐? 내가 못 깨달았어도 밥 먹고 숨 쉬고 물 마시고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사는데 뭐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버려요. 자기가 이거 없이 그렇게 산 것 같죠? 이거 없었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으로는 이거 없이 산 것 같지만 이거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렇게 하니까 현실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힘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 자기 힘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죠. 내가 내 힘으로 살았지. 뭐 이러면서 많이 싸워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걸로 싸우고, 친구 사이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래요.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예요. 자기 힘으로는 못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싶고, 통하고 싶은 이 힘이 아니면은, 우리는 태어날 수도 없었다니까. 이 세상도 생겨날 수도 없어요. 이게 아니면. 이 세상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있다. 그러면 이게 있는 거예요.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는 이 세상 아닌 게 없습니다. 뭘 보든 뭘 생각하든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이 세상 아닌 게 없어요. 그 하나의 인연, 그 하나의 계기, 그 하나의 모습, 그 하나의 소리, 거기에 자기가 찾고 있는 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다고 해서 감춰져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실현돼 있어요.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습이 자기가 찾고 있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고, 지금 듣고 있는 하나의 소리가 자기가 찾고 있는 걸 다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는 그러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내 눈으로 보는 모습은 그러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모습은 드러날 수가 없고, 소리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 보여주고, 그거 하나 실현하고, 그거 하나 가르치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세계의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의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늘 이렇게 눈앞에 자기가 찾고 있는 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뛰어난 적정과 조복을 행하는 모습으로서 보시 바라미를 이끌어내고, 이제 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 다음에 이 선정, 반야, 바라밀. 그래서 이제 뭐 육바라밀이라고 그러죠. 보시 바라밀, 지계 바라밀, 인욕 바라밀, 정진 바라밀, 선정 바라밀, 반야 바라밀 해서 육바라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도 다 똑같아요. 자기 지금까지 보시다, 뭐 지계다. 이 지계라고 하는 것은 계율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계율을 지킨다. 뜻이 그래요. 이 보시는 베푼다는 말입니다. 시가 베푼다, 뭐 이런. 에, 인욕은 말 그대로 뭐 참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한자 뜻이 그렇습니다. 이 정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한자 뜻이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참,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여기에 통하고 공부할 때. 정말 내가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안다고 하는 게 참 미약한 거였구나. 정말로 제대로 아는 게 없더라고. 정진이 어떤 거다라고 제대로 설명하실 분이 있을까요? 정진이 어떤 거다고? 근데 우리가 정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진해야지 이렇게 써요. 정진이 어떤 거야? 예를 들면은 우리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앉을 때 까는 좌석 있잖아요. 방석. 예. 방석 깔고, 다리 접고 뭐 앉아서 그냥 묵묵히 있는 게 정진입니까? 아니면은 이 부처님 모셔져 있는 이 불전에 가서 삼천배 하는 게 정진입니까? 어떤 게 정진이에요? 그럼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냥 새벽같이 이 시장에 나가서 뭐 이렇게 뭐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하고, 이건 정진입니까? 정진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기준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깨닫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나 행동은 정진이라고 그러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나 행위는 정진이라고 안 해요. 딱 그 기준 하나 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기준을 얘기하냐? 진짜입니까? 내가 깨닫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 그걸 수행이라고 치자고요. 내가 깨닫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수행이 진짜로 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자기가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증명이 안 됐어요. 그럼 뭘 정진이라고 할 거예요? 이미 기준이 무너졌어요. 깨닫고자 하는 행위나 수행을 정진이다,
이렇게 기준을 세웠다고 치자고. 근데 그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 아니, 제가 겪은 거예요. 제가 이걸 체험하고 이것도 내 기준이었구나.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이걸 정진이라고 하고 저건 먹고 사는 일이라고 하고 내가 나눠놨더라고. 내가 왜 그렇게 나눠놨냐? 그냥 막연히 뭘 깨닫기 위해서 하는 행위, 그런 수행은 정진이라고 그냥 막연히 그냥 받아들였어요. 제가. 근데 진짜로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든 깨닫기 위해서 하든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걸 제가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공부에 목마름이 있어서 뭐 법문을 듣고 뭐를 하시든 사실은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 거기에 우리가 어떤 차별을 갖다 붙여야 됩니까? 어떤 것이 낫다 못하다 이럴 수가 없어요. 보시도 마찬가지야. 보시도. 그냥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뭐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런 걸 보시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 세간에서나 보시라고 하는 거고. 세간의 기준 말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서의 보시가 뭐냐고. 여기에서 우리가 달리 얘기해 보자고. 이 보시는 이 사람이 하는 보시를 얘기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보살의 보시를 얘기할 거고 부처의 보시를 얘기할 겁니다. 사람의 보시 말고 부처의 보시, 보살의 보시가 뭐냐고.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겨우 그 암도 좀 불투명하지만 막연하지만 겨우 뭐 얘기해봐야 사람의 보시밖에 얘기를 못해. 그거 말고 그게 육바라밀이 아니니까, 보시바라밀이 아니니까. 부처의 보시, 보살의 보시. 부처의 보시, 보살의 보시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는 뛰어난 적정과 조복을 행하는 모습이라고 딱 써놨는데 이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고요할 적자고 정은 깨끗할 정자일 거잖아요. 물론 안정할 때 정일 수도 있어요. 그 정이든 깨끗할 정이든 상관이 없어. 깨끗하다고 하나 안정이라고 하나 다 그 말이 뜻하고 있는 거는 모든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뛰어난 적정, 모든 분별에서 벗어난 그냥 이거 조복은 분별 망상을 조복하니까 분별 망상만 조복하면 이거밖에 없거든. 그게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의 보시고 보살의 보시예요. 불법을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이 세간에서 자기가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러다 했던 그런 모든 기준과 틀을 믿고 따르시면 안 됩니다.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다시. 지금까지 해왔던 건 다 놔두고 다시 태어나셔야 돼. 부처 보살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태어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부처고 보살이거든. 그걸 깨달으셔야 돼. 이미 부처고 보살임을 깨달으셔야 돼. 이미 깨달아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 다른 거 깨닫는 거 아닙니다. 다른 깨달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미 깨달아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거를 대승기실론에서는 본각 시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본각은 이미 깨달아 있다는 말이고 이미 깨달아 있어도 이미 깨달아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중생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깨달아 있음을 지금 깨달아 보는 걸 시각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본각 시각이라고 한 겁니다. 딱 그거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할 거는 이미 깨달아 있음을 깨달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실감한다, 체험한다, 견성한다, 확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깨달아 있으니까. 이미 깨달은 부처는 또 깨달을 일은 없어요. 깨달아 있음을 실감하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보시예요. 그게 보시바람일. 근데 그게 최고의 보시이기만 하겠습니까? 그게 최고의 지계이고 최고의 인욕이고 최고의 정진이고 최고의 선정이고 최고의 반야일 거 아니에요. 이름만 조금씩 다르게 보시는 이런 말, 지계는 이런 말, 인욕은 이런 말, 정진은 이런 말, 이렇게 이름만 조금씩 다르게 썼을 뿐이지 똑같이 이것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것만. 금계를 범한 중생을 교화한다. 금계. 이 금계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아마 이 금자가 금지할 때 금일 건데, 예, 금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걸 범했다 이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런 것을? 뭐라고 세간에서도 뭔 선을 넘었다 할 때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뭐 할 것 같아. 기억은 안 나. 근데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최고의 일이 뭐겠습니까? 자기를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부처인데 자기를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해서는 안 되는 최고의 일이잖아.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최고로 계율을 어긴 거예요. 나머지 우리 이 문자로 되어 있는 이 계율이 있잖아요. 이건 부차적인 계율입니다. 뭐 오신채를 먹니 안 먹니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밑에 더 부차적인 거. 고기를 먹니 많이 더 밑에 있는 거고. 제가 조그마든 어쨌든 이 선언을 하면서 왜 그런 거 안 써놓는지 아십니까? 그럼 부차적인 거에 마음 뺏기지 마시라고. 최고를 어기는 건 자기가 중생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 이건 계율을 어겨도 최고의 계율을 어긴 거예요.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라니까. 정말로 그 마음만 있다 그러면은 뭐 우리 불교나 뭐 이 기독교에서 뭐 기독교에서는 십계명이라고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이것만 어기지 않으면 자기를 중생이라고 착각만 하지 않으면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지계의 핵심입니다. 아, 이걸 지킬 줄 알아야지. 뭐 다른 거 지켜서 뭐 하려고. 이것만 제대로 지키면 돼요. 이것만. 자꾸 이 중생심에 빠지고 자기 이 분별망상하는 버릇에 빠지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제가 이 지계 인욕 뭐 이거는 뭐 지금 한 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 법회에서도 인욕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인이라고 하는 게 참는다라고 하는 뜻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일 못 참는 게 뭔지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못 참는 게 있어요. 음식이나 이런 거는 내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게 컨트롤이 된다. 어느 정도 100%라고 저는 말 못하겠어. 예, 저부터도 100%할 마음도 없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예, 음식 조절이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할 때보다 수월하게 되는 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됩니다. 좀 돼. 100%는 얘기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최고로 안 되는 게, 못 참는 게 뭔지 아세요? 벌써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 분별망상하는 버릇이에요. 그건 안 돼. 내 통제를 벗어나 있어. 내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참는다, 참을 게 있다. 우리가 가정을 하고 1000번 제가 양보, 10,0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다른 거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부차적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분별하고 망상하는 그 버릇 그쪽에 빠지지 마세요. 이게 최고로 계율을 어긴 거다고 했으니까 똑같아요. 인욕. 그러니까
말만 다를 뿐이야. 여기서는 인욕을 뭐라고 해놨냐? 모든 법에 아상이 없는 모습이다. 이게 제일 어렵다니까. 이건 안 돼, 이거는. 나도 모르게 나라는 생각이 튀어나오고, 분별망상이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해. 미리 조절이 안 돼. 다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또 이걸 뭐, 가둘 감옥도 없고, 수갑을 채워놓을 수도 없어요. 묶을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거든. 제일 힘든 인욕이에요,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의지로 내 뜻으로는 불가능한 인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법에서 아상이 없는 모습이다. 예, 정진을 그러면은 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예, 몸과 마음에서 멀리 잘 벗어나는 이게 진짜 정진입니다. 제가 아까 이 정진의 어떤 뜻, 예,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나 기준이나 틀은 전부 엉터리다. 예, 그건 정진이 아니다. 예, 진짜 정진은 몸과 마음에서 멀리 잘 벗어난다. 뭐 이렇게 이거 당연히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걸 정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이 깨닫고자 하는 뜻으로 예, 우리가 뭐 불교나 또는 다른 데서 얘기하는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무슨 정진이겠습니까? 그게 예, 자기 생각, 예, 자기 분별 망상이 버릇으로부터 그냥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마음만 좀 편히 하고 고요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이게 무슨 정진이에요? 예, 분별 망상을 못 벗어났는데. 예, 다섯 번째는 이 선정바라밀입니다.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자가 이제 안정할 때 정자인데 딱 안정돼 있다 이런 말인데 예, 똑같아요. 우리가 이 딱 안정이 되려면은 예,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조금이라도 무리 들어서 뭐 쫓아다니거나 영향을 받는다. 그럼 안정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이전에 비해서 비교적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됐다. 이렇게 그건 상대적인 안정이야. 이전에 비해서. 우리가 이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면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통제하고 자제하는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집중력이 생기거든. 수행은 철저히 집중력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에 집중을 해요. 호흡에 집중하든지, 네,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나 뭐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든지, 어떤 말에 집중하든지, 또는 원을 그려놓고 원에 집중하든지. 그러니까 수행은 집중력 훈련이에요. 집중력을 훈련하면은 아무래도 집중력이 훈련이 안 된 사람에 비해서 자기 감정이나 생각, 느낌을 잘 이렇게 자제하고 통제하는 능력 같은 거는 생겨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집중력이 늘어나니까. 제가 수행을 해보니까 집중력이 늘어나더라고, 진짜로. 감정 조절을 수행하기 전보다 훨씬 잘할 수가 있어요. 물론 조절입니다. 화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이 생각, 느낀 감정, 어떤 경계에 우리가 끄달릴 일이 없냐?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 수행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전에 비해서 나아지니까 더 하면은 지금보다 나아질 거고 결국은 예, 자기 생각, 느낀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어떤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했어요.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랬을 겁니다. 고행을 괜히 했겠습니까? 수행은 당연히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특히 이제 양궁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집중력 훈련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명상이든 호흡이든 이런 걸 한다고 그래요. 이미지 트레이닝이든. 효과 있습니다. 훨씬
자기 감정이나, 우리가 똑같아요. 이 정밀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건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감정, 느낌 조그만 거에도 우리가 흔들리거든. 사람이 뭐 AI하고 바둑 두면은 AI를 못 이기잖아요. 걔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오로지 1%라도 이기는 수만 둬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거든. 그래서 집중력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운동도 그러고 세상 일도 그러잖아. 근데 그 맛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좀 나아진 면이 있거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깨달아지겠다. 이 생각, 느낀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때가 오겠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거든. 저도 수행할 때 그래서 그런 희망도 없고 그런 기대도 없었으면 그 어려운 수행을 못 할 겁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모든 수행은 고행이거든. 자기가 어떻게 포장을 하든지. 고행입니다. 모든 수행은. 자기를 옥죄는 거거든. 근데 그런 기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옥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시험에 합격이 해서 그 어디를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험 공부하는 게 고행 아닙니까? 누가 하루 종일 어디 뭐 학원이나 독서실 가서 공부만 하고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인간이? 예,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아마 정신적으로 좀 뭔가 이상한 걸 거예요. 그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고행을 지금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합격을 하면 더 나은 삶이 펼쳐질 거라는 이 기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거나 시험 공부해가지고 합격하려고 지금 고행하는 거나 새벽같이 나가서 이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하고 뭐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나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 차별을 두지 마세요.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건 딱 그거밖에 없다니까.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뛰어난 길을 행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게 최고의 선정이에요.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 반야도 얘기할 것도 없어요. 6가지 이름으로 뭐 바라미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거 하나를 6가지로 그냥 이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만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야.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